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9쪽 전후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 속에 계속 미래에 대한 바람과 또 기대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만큼 그 삶이 풍요하고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참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런 극단적인 자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 병적인 증세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우울증을 앓는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목회자들조차도 있습니다. 연령과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이 우울증의 다른 이름은 절망입니다. 이 우울증은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생기는 마음의 병이에요. 신문지상에 실리지 않는 수많은 사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이라는 병은 심한 마음의 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의 주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의 주머니가 마음이래요. 이 절망이라는 이 병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마음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은 이 마음의 모든 중요한 활동을 다 멈추게 합니다. 빼앗아가게 해요. 정상적인 의지, 판단, 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늘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게 합니다. 다 기쁨이 사라지게 해요. 사랑이 사라지게 해요. 행복을 거두어가게 됩니다. 믿음조차도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부활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소망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런 질문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망은 무엇일까요? 교회 학자인 레너드 스윈 목사님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듣는 기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술이에요. 또 소망은 무엇이냐? 소망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늘나라, 이 세계를 믿는 기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랑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기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소망과 사랑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룰 수 없는 지나간 소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헛된 소망일 겁니다. 우리를 더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킬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헛된 소망에 빠진 헛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맹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갖고 있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힘겨움들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위로가 되어질 수 있어요. 참된 피난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흔들릴 수 없는 참된 위로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것은 소망의 힘이에요. 소망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영적인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을 가리켜서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나간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어요. 썩어지는 소망이 있고 썩지 않은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고 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또 이미 지나간 소망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앞에 있는 영원한 소망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산 소망입니다.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소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우리 불신자들의 이 소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소유에 달려 있어요. 갖고 있는 물질과 편안함에 관한 것입니다. 따뜻하고 배부르고 안락하면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세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에게서 오는 참된 소망은 성격상 전혀 다른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자신의 배만 채우면 되지만 그 불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런데 허무해져요.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잠시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더 공허해집니다. 인기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마음이 더 불안해져요. 초조해져요. 걱정이 많아요.
또 인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단지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이 땅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 참된 소망일까요? 더 높은 자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그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소망은 단지 인간의 노력과 기초에 의한 희망일 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에 기초한 소망이에요. 기독교의 소망은 일반 세상 말하는 희망과는 다릅니다. 희망은 막연한 기대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바람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확실한 것이에요. 의심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희망은 인간의 노력,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희망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단지 인간이 이 현실에서만 발로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봅니다. 또 주님이 오실 그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희망은 고난 앞에서 무력합니다.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게 되어지고 또 이기를 힘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는 희망은 결국 현세로 끝납니다. 내세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오늘이면 다 족하다. 오늘 현실, 현세 이것으로만 만족합니다. 그 안에는 깊은 절망이 있어요. 비관주의와 허무주의와 또 공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소망이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말씀합니다. 이 소망이 참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붙잡는 길이 살 길이며 참된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역경들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어떤 실패, 어떤 슬픔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소망은 고난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죄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요.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소망을,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1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망, 앞에 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하나님이 준 이 산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닭 같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본문에만 한 번 언급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바다의 풍랑이 세차게 분다 할지라도, 파도가 높게 인다 할지라도 배가 닷을 바닷속 깊이 내리면은 어떤 풍랑도 세찬 파도도 이길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세찬 파도와 풍랑 속에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늘 밀려가며 또 흔들리는 삶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갖는 많은 풍파, 세찬 파도,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영혼의 닷, 인생의 닷을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큰 피난처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에 이희대 원장님이 있어요. 이분이 2007년도에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이분은 유방암의 최고의 한국의 명의예요. 1년 동안에 대략 한 600명의 암 환자를 수술하는 명의입니다. 근데 이분 자신도 대장암 4기 환자예요. 그분은 치료를 받으면서 결국 다리를 못 쓰게 되어서 의지해서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대 앞에 선다고 합니다. 이분이 2004년도 대장암 2기였을 때 두 번째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달 살지 못한다라는 시한부 어떤 결정이 내려져서 유서를 쓰고 마음을 정리하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인생의 절망 속에 희망이 생기더래요. 그때 의학적인 치료의 한계를 절감하고 찾은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성경은 그에게 가장 놀라운 힘을 주었대요. 4기 대장암은 인생의 종말이다, 마지막 끝자락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명의 5기를 살 수 있는 확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암 환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신앙심이었대요. 의지할 수 있고 힘을 주는 가장 중요한 치료제가 의학적인 약물과 수술이 아니라 바로 신앙이었대요. 그래서 그는 인생 시한부 그런 말기의 암 환자들을 향해서 말기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않는데요. 희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기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생명의 5기, 5번째 새로운 인생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책에서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말해요. 암이 한 번, 두 번 다니고 10번째까지 재발했어요. 다행히도 간과 뼈에만 암세포가 재발해서 한쪽 다리를 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혼자 힘으로는 바지조차 입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바지를 입는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통증이 와서 견딜 수 없어서 밤새 잠도 자지 못해요. 근데 감사한데요. 왜냐하면 암 말기 4기가 아니라 생명의 5기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한데요. 어떻게 말기를 생명의 5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통받는 것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암에 걸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이 많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면 그 암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또 다른 불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기암 환자가 갖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허감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생명의 오기를 말하고 암에 걸린 것이 차라리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한마디로 대답해. 그 이유는 십자가의 희망이라고. 십자가의 희망. 십자가는 죽음의 끝자락에서 생명의 부활로 이어주는, 죽음과 생명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신비한 곳이 바로 십자가의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꽃이에요. 십자가의 희망을 통해서 죽음의 끝자락에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위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의 소망이 썩지 않는 소망, 산소망, 영원한 소망, 지나간 소망이 아니라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휘장을 지나서 대제사장만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역경과 고난과 고통, 죽음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인생에는 새 친구가 있대요. 새 친구라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혼자 왕 앞에 가기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갈 친구를 불렀는데 새 친구가 함께 국왕이 있는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하자마자 왕께 가기가 너무 두렵다고 돌아서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누구냐? 바로 돈이라는 친구였어요. 돈이라는 친구. 또 왕궁을 향하여 한참 가다가 왕궁이 보이자 다시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돌아서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누구냐? 바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의지하는 친척, 가족, 벗. 왕궁의 문을 지나 왕 앞에 끝까지 함께 가주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돈조차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었던 가족조차도 다 뒤로 놓고 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국에 이끌어 주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에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힘들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슬픔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울함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쁨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산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런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역경들, 또 앞에 미래에 있는 불확실함 속에서 오는 걱정들, 불안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영혼의 탑처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소망의 항구인 천국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